이연필은 1913년 2월 3일 전남 화순군 도안면 권동부락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이승로와 어머니 김호선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6살 무렵 동네 서당에서 학어집, 축구, 명심보감 등 한문을 배웠습니다. 집안일을 돕다가 10살 무렵에 천태의숙이라는 사립학교가 문을 열어 입학했다가 나중에 공립학교로 전환되었으나 졸업은 하지 못하고 5학년 2학기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 학교의 학비를 납부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공립학교로 전환되면서 교장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연필의 기억에 그 일본인 교장은 교육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려 했던 좋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연필은 공부를 잘했기에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 소학교를 미처 마치지도 못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현실 속에서 깊은 시리에 빠졌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학업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소학교 5학년 2학기 도중에 집안의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잠시 주점을 차린 형님과 집안일을 돕다가 이내 어머니와 함께 나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연필이 아버지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연필의 부친이 논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보성에 가서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의 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이유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와 친밀했던 개인적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일반적인 아버지들처럼 이연필의 부친도 유교적인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녀들에 대해 무심한 척하거나 방임적 태도를 지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는 노모를 모시고 돌보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극진하였습니다. 이연필은 형님을 고향에 두고 형님 대신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주 영산포로 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닭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일본인 급사로 들어가 심부름도 해보고 여러 일을 했지만 세상에 적응하여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짓에 익숙하고 온갖 속임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였던 이연필에게 세상에 적응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연필은 영산포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가기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찾아가 보니 무교회로 알려진 내촌감삼의 영향을 받은 관파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의 부흥회였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보통 지식인이 아니라 무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촌감삼의 특징이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며 깊은 지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나라와 인류를 구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파가 운영하는 교회의 말씀도 굉장히 지적인 설교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필은 관파교회에서 첫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저렇게 학문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종교를 갖는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연필의 생각으로 종교는 지적 수준이 모자란 사람들을 미혹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 현대 학문을 배우면서 종교가 미신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골 마을에서 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곤 하였는데 무당의 구수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당시 도암 중촌에는 운주사라는 큰 절이 있어서 많은 승려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모이는 시장이라 하여 중촌이 되었고 중촌에서 중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연필에게 불교는 미신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불교를 박해하던 전통이 굳어졌던 당시 스님은 거지와 다름없는 중이요 하층민으로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내촌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촌은 대서소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서 사람들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보면서 중간에 잠자리채 같은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연필은 처음으로 보는 생소한 일이요. 돈이 없었던 터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같아 내심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촌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처음 출석한 관파교회의 영향은 이연필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접하고 새벽마다 참석하면서 그 목적이 처음에는 인격과 학문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츰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질 무렵 다른 사람의 전도로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광주로 가서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연필은 20세가 되었고 그때가 1932년 무렵으로 일제의 강포는 점점 심해지고 조선의 사회와 문화 풍속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15세만 넘으면 여자들은 결혼하는 시기였습니다. 청년 이연필에게도 여기저기서 혼담이 왔습니다. 이연필은 결혼보다도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낮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처녀에게 혼담이 와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안으로 미뤘더니 집에서 승낙이 이루어져 양가 집안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맞선 자리가 이루어지자 이연필은 고민하다가 신앙에 핑계를 대고 결혼을 미루었습니다. 즉 처녀가 신앙이 없으니 우선 2일 성경학교에 들어가고 자기는 농업실습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마치고 결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처녀는 2일 성경학교에 들어가고 이연필은 농업실습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는 이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농업실습학교는 구한말에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 2년제인 실업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농작물과 토양, 산림, 양잠을 비롯하여 축산과 측량 등 기술 과목과 수신, 체육, 일본어, 한문, 조선어, 경제, 법률,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거의 모든 학문을 망라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농업실습학교에 들어간 이연필은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신전도단을 창설하였던 강순명 목사가 광주로 와서 농업실습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며 독신전도단을 재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연필도 또한 독신전도단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독신전도단은 1928년 7월에 전주 지역에서 설립되었는데 창립위원으로 강순명, 배은희 목사 등이 주도하고 단원으로 임환식, 문남칠, 백용기, 윤남아 등의 남자 단원과 이명자, 정순영 등의 여자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강순명은 대원을 이끌고 익산군 춘포면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활동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칭찬을 하자 전북 노회에서 이단성에 시비를 걸어 2년여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농업실습학교는 에비슨 선교사가 백운동에 세운 농업학교로서 전남 일대의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계, 양잠, 양돈과 더불어 소와 염소, 사육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부흥을 위하여 농업실습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강순명은 1932년에 광주에서 독신전도단을 재조직하였습니다. 광주 독신전도단의 단원은 문남칠을 훈련단장으로 하고 이준묵, 윤남아, 고영노, 김석진, 이연필 등이 있었고 여성 단원으로는 정봉은, 이정옥 등 2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운동도 또한 여의치 않았으며 곧바로 기성교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농업실습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요구하자 돈이 없던 이연필은 학교를 그만두고 신안의 아페도의 교사로 떠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 YMCA 영어반에 들어가 생활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김현복 목사가 심우하던 신촌의 아현동 교회를 다녔던 듯합니다. 서울에서 고학하는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혼담이 들어왔지만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집안에 핑계를 대고 물러나서 이내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1935년 무렵 고향에 돌아온 이연필은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으나 당시 농촌은 피폐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만큼의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식 교육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알게 된 강순명 목사는 1898년생으로 이연필보다 15살이나 어른이었습니다. 강순명 목사도 1934년에 광주에서 독신 전도단 활동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 협성신학을 다니다 평양신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 강순명은 방학이면 광주로 내려와 지냈는데 1935년 여름방학에는 특별히 화순의 이세종 산막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순명이 윤남아에게 집회에 참석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미 고향에 내려와 있던 이연필도 그 모임에 당연히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연필이 이공 이세종을 만나게 된 때는 서울에서 내려와 고향에서 지내던 중이었으며 이때 이공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연필은 이공 이세종 선생을 처음 만날 때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연필은 그래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농업 실습학교를 다녔으며 전도사와 교사로서 여기저기 활동 경험도 이미 많았던 터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영어를 공부할 만큼 학구열이 크고 견문 지식을 널리 쌓았기에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학식과 견문이 많은 이연필은 아마 그를 볼품도 없고 배움도 없는 초라한 시골 노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노인에게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공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비하게도 이연필은 알 수 없는 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던 이공의 감화력과 지혜와 명철한 통찰력은 꽃향기처럼 소리 없이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도함의 이세종처럼 믿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풍문이 당시 감신대 교수였던 정경옥 박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정경옥 박사는 유학을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명강사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이 강의에 몰려들 만큼 인기가 많아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갈수록 공허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식은 다만 지식으로 끝날 뿐이지 자기 자신의 생명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모두 생명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원적 생명에 힘을 주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메마른 밤을 겪으며 괴로워하던 정경옥 교수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와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순 도함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박사가 이공을 만나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1937년 신학 잡지 세 사람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교수가 이세종을 만난 소감을 도함의 숨은 성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세종이 복음을 알게 된 때가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확실치 않지만 시골에서 지나가는 전도자의 복음을 얻어서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세종은 성경 말씀을 혼자 터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라는 것, 자아를 온전히 부정하는 길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도 버리고 스스로를 공의라 하였습니다. 피리는 텅 비어있지만 숨이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공의된 이공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진 것을 모조리 탕감해주고 재산의 절반을 희사했습니다. 좁은 문에 토담집을 짓고 살며 나무를 뜯어먹고 살생을 하지 않아서 독사나 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칡넝쿨이라도 밟지 않고
길에서 개미 한 마리라도 밟혀 죽어가는 것을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공은 또한 절대 순결 생활을 강조하며 부부 생활을 않고 아내를 누님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연필은 26살 때 백영흠 전도사의 처제 황홍윤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스승 이세종은 이연필에게 결혼하지 말고 살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연필은 늙은 어머니를 돌보아야 되고 또 전도사를 하려면 결혼하는 일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부인과 함께 이곳을 찾아갔을 때 스승은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를 향하여 다만 깨끗하게 사시오 라는 한마디 말을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이연필은 이내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하면 여러 문제가 풀리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약 2년간이나 부부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940년 여름 어렵게 임신한 부인이 복통이 심하여 광주로 가서 보니 자궁의 임신이었습니다. 결국 당시로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부인의 목숨은 살렸지만 뱃속의 아이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연필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고 스승은 결혼을 반대하신 게 아닐까? 이때부터 이연필은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님이라 부르며 남매처럼 살자고 해온을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이 뜻을 알아줄 리 없었습니다. 자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자 애를 썼지만 이연필은 자꾸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애정은 차츰 증오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보기만 하면 해치려 하였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연필은 뒷문으로 빠져 도망을 쳤습니다. 이연필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황홍윤은 회개하고 돌아와 남편을 흠모하며 수도자로 살았지만 이연필의 생전 당시에 그녀는 분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황홍윤의 말년에 대하여 김춘일은 많은 증언을 하였습니다. 황 여사는 옛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뉘우침 속에 살았습니다. 이연필 선생이 남긴 빚 속에 성화되어 갔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연필처럼 믿으라고 권하였습니다. 황 여사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멀리 보이는 이세종 부인 문순이 여사의 무덤을 바라보며 당신이 부럽소, 당신이 부럽소. 그때 내가 바늘귀만치라도 귀가 뚫렸더라면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하고 참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난 이연필이 그때부터 도암의 화학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세종 선생과 같은 수도자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3년여에 이르는 산중 기도 생활을 마치고 여러 곳으로 전도 활동을 가기도 하였는데 특히 남원을 찾아가서 그 남원 지방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남원을 처음 방문하던 해가 1943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서재선, 배영진과 함께 3일 목공소를 하던 오북한 집사를 만나 평생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김금남의 모친 강남순을 비롯한 강씨 자매들과 방순갑 방순녀의 모친인 지당 어머니, 그리고 복은순 복태경의 모친 응실 어머니 등이 3일 목공소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북환 집사는 3일 목공소를 닫고 이연필을 따라 화순 도암으로 떠나자 남원에서 김금남과 모친 강남수는 지리산의 갈보리와 서린회에서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서린회는 남원 수지면에서 지리산에 등산하는 도중에 있는 선경으로 화전민 몇 사람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연필은 우거진 솔밭, 갈대밭 속에 한 번 엎드리면 꿈쩍도 않고 언제까지나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산에 사는 까마귀는 송장인 줄 알고 곁에 와서 까악까악 울다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 부리로 쿡쿡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기도하며 밤을 지내고 새벽이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잔등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와 감격과 통곡으로 갈보리산이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는 귀중하신 보배 피를 흘리사 구원받을 참 길을 열어놓으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는 저를 위함이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 저를 위함이요.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르며 무명으로 지은 바지저고리에 맨발로 산을 내려오는 이연필을 보고 젊은 남녀는 감격하여 자기들도 함께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연필의 모습은 순결과 청빈의 수도자였고 자비와 겸손이 넘치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집도 없이 하늘을 천장으로 땅바닥을 안방으로 돌로 베개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거지의 삶을 살다간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넥타이를 메어본 일도 없고 양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 흔한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께서는 왜 밥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쌀 한 톨 만들기까지 농부들이 석 달 남짓 땀 흘려 수고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 내가 어찌 그 쌀로 지은 밥을 체면도 없이 넙죽넙죽 먹어치울 수 있겠는가?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원 지방의 기독교 교회 신자들이 이러한 이연필 주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이연필의 모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교회와 가정을 버리고 지리산 밑에 있는 갈보리라는 산골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뒷날 동광원 공동체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연필은 1947년 가을에 소년 소녀들을 모집하여 서린회에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와 사랑의 실천, 양심과 생활훈련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주로 쑥과 나물이 주식이었습니다. 날마다 거의 굶주리다 싶을 만큼 못 먹고 못 입다가 누군가 양식을 구해서 가져오니 오래간만에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모든 훈련생들이 그만 술에 취한 듯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연필은 그것 봐라, 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밥이 좋아도 밥에 빠지면 그것도 독이 되고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생활과 신앙훈련을 마친 소년소녀를 인솔하고 1948년 봄에 이연필은 광주로 진출했습니다. 36세 때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는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나라의 분열을 막고자 지도자들이 노력했지만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48년에 38선 이남에서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북에서는 9월 9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이었지만 남쪽 백성들은 이북을 인공 또는 북한이라 하고 이남을 한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떻게든 서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였지만 사태는 오히려 극심한 혼란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즉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10월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들과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광주로 진출한 이연필은 해방 후 재건된 YMCA 군내에 방을 얻어서 거기에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몇 식구들을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심과 시국을 살펴볼 때 이연필의 마음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머지않아 피를 흘리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원 서린회에서 훈련을 받고 광주에서 생활하는 이연필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일의 모범이었습니다. 도시였던 광주 사람들의 눈에는 산속에서 훈련받고 나온 어린 청년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감동과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그들이지만 언제나 겸손한 예의와 남녀 간의 엄격한 순결 생활, 그리고 예배를 볼 때면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겸손함과 공손한 태도,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애잔하고 그윽한 영혼의 노래들은 듣는 이, 보는 이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신기한 감격을 목도한 YMCA 총무 정인세는 유도 이단의 덴마크 체조교사이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연필과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여 YMCA를 사임하고 동강원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연필은 신학대학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고 정식으로 신학교육이나 교회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인 같은 이공 이세종 선생을 만나 그의 영성의 감화를 받아 스스로 말씀을 파고들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이공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연필은 스승의 영향으로 화학산 기도 3년, 지리산 기도 4년, 도합 7년의 산중 기도훈련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불타는 사랑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청빈한 수도자의 모습은 마치 서양의 성 프란시스코 같은 모습을 닮아 아무 욕심도 없이 가난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고요한 성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두선 목사는 그를 한국의 프란시스코라 부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성 프란시스코와 이연필을 연구하면서 이연필의 유적과 그의 제자들을 만나 이연필의 추억을 들어보았고, 또한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프란시스코의 고향 아시시 및 그와 관계된 유적지를 빼지 않고 답사해 보았고, 그가 성은을 받은 베르나 산에 올라가 답사해 보면서 한국의 이연필과 이탈리아의 프란시스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엄 목사가 보기에 두 성인은 많은 점에서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이 막상막하라 하였습니다. 본래 엄두선 목사가 이연필을 알게 된 것은 탕명원 씨가 이연필과 동광원을 이단이라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엄두섭은 나주에 내려가 목회를 했지만 동광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단이라는 소식에 어떤 이단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동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이연필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연필의 영적 감화력은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엄두섭은 차츰 감동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이 길이다 하고 외치며 동광원과 이연필을 알리는데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연필과 프란시스코를 흠모하여 그도 또한 은성교회와 은성수도원을 세워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제1회 모임을 시작한 후 20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엄두선 목사는 동광원 벽제분원에서 백남철 목사, 최흥욱 목사 등 그를 따르는 목사들과 함께 예수 영성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아직도 그 수련회는 계절마다 동광원 벽제분원에서 정기 모임으로 이어져 매회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연필은 36살 때 제자들을 거느리고 광주에 진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천주교회 측에서는 그를 흡수해 넣으려 하였지만 개신교회 기성교회 지도자는 그를 산중파라고 경계하며 멀리했습니다. 이연필은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개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광원은 종파나 교파를 초월하여 본래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였습니다. 기독교 교도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던 그 마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다만 예수님만을 본받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여러 유능한 인물들과 명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녀들은 결혼을 단념하고 절대 순결을 주님께 바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보냈습니다. 18세 때 이연필을 따라 나섰던 김금남 원장의 경우처럼 많은 수녀들이 깨끗한 처녀의 모습으로 그대로 곱게 늙어 이제는 백발의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호남의 명사요, 거린들의 아버지로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응종 목사는 이연필을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서울의 YMCA 총무요, 평화주의자로 유명한 현동환 선생도 이연필을 방문하고 그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석학이요, 오산학교 교장을 지내며 함석헌의 스승으로 소문난 삼각산의 철인 다석 유영모 선생도 이연필을 사랑했습니다. 다석 유영모는 해방 후부터 계속 이연필과 동강원 수양회 강사로 잦은 봉사했습니다. 1948년 동강원 수양회 강사로 초빙되어 광주에 내려온 것을 계기로 1971년 여름 수양회까지 매년 연초와 광복절 전후에 동강원을 찾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1971년 여름 수양회에서 강의한 말씀이 책으로 엮어져 다석 유영모의 마지막 강의로 출간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동강원에서 강의한 것이 다석으로서는 공개적으로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1949년에는 현동환 총무가 이연필과 그의 제자 일부를 서울로 초청하여 삼각산과 능곡 등지에 머물게 했습니다. 능곡에는 오원을 창설하고 남녀 청년들이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연필은 탁발 수도단을 만들고자 하여 능곡에서 그의 정초 개최된 총회를 계기로 전원이 탁발 수행에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 이연필은 남녀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 마을에 탁발을 내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나섰습니다. 처녀들이 탁발하고 떠난 집에 뒤이어 남자들이 또 들이닥쳐 탁발을 청하니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요즘은 무슨 거지들이 이렇게 많아졌지? 했습니다. 이연필도 머리가 조금 모자란 고아의 손을 잡고 탁발에 나섰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천천히 다니며 탁발을 했습니다. 그 무렵 이연필의 풍모는 완전한 거지였습니다. 긴 머리는 목까지 닿았고 옷은 다 찢어진 옷이었습니다. 바보 소년과 이연필은 둘 다 함께 바보스러웠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소년을 따라 이연필도 뒤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에 떠나서 오후 3시경에야 숙소에 돌아왔는데 겨우 밥 한 술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연필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탁발은 얼마나 자기를 부정하고 죽이는가를 공부하는 수행의 수단이었습니다.